안녕하세요. Eat 바이블입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놓고서 일렀다. 너희는 모여라. 너희가 뒷날에 겪을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는 모여서 들어라. 너희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르우벤아, 너는 나의 맏아들이요, 나의 힘, 나의 정력의 첫 열매다. 그 영예가 드높고 그 힘이 드세다. 그러나 거친 파도와 같으므로 또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와서 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으뜸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시므온과 레위는 단짝 형제다.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난폭한 무기다. 나는 그들의 비밀 회담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들의 회의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을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유다야,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너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 같을 것이다. 나의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어먹고 굴로 되돌아갈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리는 모양이 수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범할 수 있으랴.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그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 가지에 맬 것이다. 그는 옷을 포도주에다 빨며 그 겉옷은 포도의 붉은 즙으로 빨 것이다. 그의 눈은 포도주 빛보다 진하고 그의 이는 우유빛보다 힐 것이다. 스불론은 바닷가에 살며 그 해변은 배가 정박하는 항구가 될 것이다. 그의 영토는 시도네까지 이를 것이다. 이사갈은 안장 사이에 웅크린 뼈만 남은 나귀 같을 것이다. 살기에 편한 곳을 보거나 안락한 땅을 만나면 어깨를 들이밀어서 짐이나 지고 압제를 받으며 섬기는 노예가 될 것이다. 다한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 구실을 톡톡히 하여 백성을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다한은 길가에 숨은 뱀 같고 오솔길에서 기다리는 독사 같아서 말 발굽을 물어 말에 탄 사람을 뒤로 떨어뜨릴 것이다. 주님, 제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갓은 적군의 공격을 받을 것이다. 마침내 적군의 뒤통수를 칠 것이다. 아셀에게서는 먹거리가 넉넉히 나올 것이니 그가 임금의 수라상을 맡을 것이다. 납달리는 풀어놓은 암사슴 이어서 그 재롱이 귀여울 것이다. 야곱은 참 치열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의 형 에서와 경쟁했으며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 속임수를 썼습니다. 에서만 축복하려 했던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 복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향을 떠나게 되었고 밧단 아람에서 삼촌 라반에게 속아 20년의 긴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정말 오랜만에 돌아온 고향 가나안 땅에서의 삶도 파란만장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성읍 사람들을 살육하는 바람에 큰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아들들의 불화는 계속되었고 이로 인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실종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살아 있었고 낯선 땅 이집트에서 야곱은 아들 요셉과 재회합니다. 그는 나이 많은 노인으로서 이집트 왕 파라오를 축복했고 요셉으로 인해 그의 집안은 하나님이 주신 화해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 중 많은 시간을 누군가의 복을 뺏기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집트 왕 파라오를 축복했고 이제는 그의 12아들들을 축복하려 합니다.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오늘 이 장면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은 에서만을 축복하기 위해 에서만을 은밀히 불렀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그의 아들들에게 공개적으로 전수했어야 했지만 그는 은밀하게 이 일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다릅니다. 오늘 그는 그의 아들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첫째 아들 르우벤, 둘째 아들 시므온, 셋째 아들 레위에 대한 내용은 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맏아들이었지만 장자권을 잃습니다. 그가 아버지 야곱의 첩 빌하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르우벤이 잃은 장자권은 둘째인 시므온, 셋째인 레위에게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겜 성읍의 사람들을 잔혹하게 살육함으로써 그들의 잔인함을 증명했습니다. 야곱은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흩어질 것을 예언합니다. 실제로 시므온 지파는 후에 유다 지파에게 흡수가 되었고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이 세 아들을 향한 예언은 그들이 저지른 잘못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함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집안을 통치할 권한은 넷째 유다에게로 넘어갑니다. 야곱은 왕권이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을 것을 예언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이후 남유다를 통치하는 왕들은 모두 유다 지파로부터 계속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예언하는 듯한 언급이 10절에 나옵니다. 유다의 후손들 가운데 권능으로 왕자에 앉을 분이 오실 것이며 만민이 그에게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유다는 요셉과 형제들의 화해 과정에 그의 리더십을 유감없이 발휘했고 이로 인해 그는 그의 형제들을 통치할 권한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스불론부터 납달리에 이르기까지 그의 아들들을 모두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은 그의 아들들을 통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야곱의 이 마지막 축복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이제 누군가의 복을 빼앗는 삶에서 하나님의 복을 전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하시겠다는 베델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의 삶도 이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작고 연약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가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이를 소망하며 신뢰합시다.